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일반 교회들은 사순절, 오순절 해가지고 지금 그런 절기 속에 있죠. 우리는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갑니다. 자, 오늘 찬송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일 찬송가 253장이 되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 시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날, 복된 시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생명 말씀으로 떡을 떼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를 세상과 함께 살다가 오늘 주님이 거룩한 생명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일을 맞아 주변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생명 말씀으로 소성시켜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에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과 주의 백성이 아버지께 간구하여 부르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속히 하여 주옵시며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과 그 가족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평안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주신 눈과 귀가 아니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이 모두에게 주의 강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으니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비록 오늘 또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영혼이 있을 텐데 그러한 영혼들에도 아버지의 풍성한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종이 빌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참으로 외모로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는 이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오니 이 말씀이 주의 종들의 모든 귀에 들려져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온 누리에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차츰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침에는 들판을 보면 하얗게 소리가 내려서 좀 쌀쌀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그래도 봄이 좀 일찍 온 것 같고 그래도 봄비가 좀 자주 내리는 편이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밭작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26년 3월 22일에 보면 이제 3월달도 이제 한 주일뿐이 안 남았죠. 사실은 22일이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31일까지 있으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한 10일 정도 남겨놓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3월도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또 찬송에 있는 것 같이 세월도 하나님도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세월을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청진하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애써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말씀의 증거가 이제 말라기 3장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일반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말라기 말씀하면 1, 2, 4장은 제하여지고 말라기 3장 그 중에서도 말라기 3장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11조가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말씀에 연계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라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헌물과 11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보다 말라기 3장을 하기 앞서 말라기 2장을 마치고 우리가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여러분 그 말씀의 그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깨달아 주시기를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말라기 3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말라기 3장에서도 여러분들 연보와 헌금에 관해서 그 어원이 어떤 어원에서 차용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말라기 3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리 연보와 헌금에서 왜 공부했는가, 왜 그것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여기 지금 말라기 3장 1절만 지금 봤잖아요. 말라기 3장 1절만 봤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는데 어떤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언약의 사자입니다. 말씀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라기를 시작할 때 언급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거든, 특히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언약의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언급하고 있냐면 말라기 2장에서 1장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특히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 중에서도 그 아론의 지파들에게는, 모세와 아론의 지파들에게는 친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로 세웠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날 신학으로 말하면 단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단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떠했다라고 지금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자를 보내는데 어떤 사자를 보냈냐?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이 언약의 사자인데 이 언약의 사자가 그냥 말라기 2장에서 말하는 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그냥 단순한 율법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는 그러한 그 제사장 레위 족속을, 아론 지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자를 보내는가 하면 말라기 2장 15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있을지라도 한 영만 있다. 한 영만 계시다. 왜 그러냐? 온전한, 순전한, 거룩한 그런 씨를 보려 함이라는 말씀이 말라기 2장에 나왔죠? 경건한 자손을, 경건한 씨를, 거룩한 씨를 보려 함이라고요? 그러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언약의 사자가 아니라고.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되짚어서 상고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의 사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돌이켜서 회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사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전한 경건한 그 씨를 보려 하면 말하기 2장 15절에서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선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라기를 신학에서 평할 때, 말라기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가 오기까지 영적 흑암기로서 뭐 400년이니 430년이니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결론 줘야 돼. 이거를 어떤 결론을 짓느냐면, 그러면은 과거에는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가 오기까지 영적 흑암기, 우리가 그 세상 사는 시간력, 세월력으로 해서 400년 아니면 430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경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말라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라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라기의 역할이 없으면 신약이 오질 않아요. 말라기의 역할이라는 것은 말라기의 시대가 오지 아니하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말라기 시대가 오지 아니하면 신약이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예요. 말라기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가 기록한 바와 같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죠? 그 요한이 오기까지가 구약의 마침이에요. 그 기간이 말라기라고, 그 기간이 그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그 영적 흑감기라고, 신학에서 말하는 영적 흑감기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미 수십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시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기독교든 불교든 요새 그 중동 지역 이란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시끄럽지만 지금 거기 사상자들이 많고 좀 참혹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쟁보다 인간 세상살이에서 전쟁보다 참혹한 삶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진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에요.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쉬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여하튼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라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구약의 마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또 이미 말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특히 기독교인 뿐만이 아니라 여타 종교에 귀의하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 연역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AD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AD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서기 2026년이죠. 이게 바로 AD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BC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그런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 연역, 성경의 연역으로만 봐도 BC와 AD가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불교가 올해가 2500 몇 년이니까 그럴 거예요. 단기로는 우리가 2026년에 2333을 담은 이제 단기가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월의 연역으로는 모두가 다 서기 2026년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서기 2026년은 말라기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026년이 됐다는 얘기거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그러면 신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가 지금 우리가 2026년이면 2026년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BC 시대, BC 2년이나 3년경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사실 2026년이면 2년이나 3년쯤 빠르게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이게 옳은 얘기예요. 이것까지 설명을 좀 해야 되나? 이게 AD의 기점이에요. AD의 기점이 AD가 지금 저 0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0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BC가 얼마로 시작했던지 간에 여기서부터 거꾸로 1, 2, 3, 4,
이렇게 해야 돼.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BC는. 근데 AD는 0에서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순차적으로 여기는 증가하고 여기는 순차적으로 역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BC 2년이든 BC 3년이든 태어났단 말이에요. 적어도 BC 1년에 태어나고 BC 전에 태어난다고. 요 기간이 말라기예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요 기간이 말라기예요. 요 기간이 말라기 예언 시대라고. 여기가 말라기 시대가 아니라고.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BC 2년, 3년이 말라기 시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즉, AD를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시는 말라기를 보내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사실은 흑암기라고. 이거 잘 안 써지네. 말라기의 예언이 흑암기라고. 뭐냐면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을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영적 흑암기야.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 말라기 말씀을 말라기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놓고 보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이 있어서 내 처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그 언약은 이삭으로부터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복지로 줄 거야. 가나안 땅을.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사라에게서 금방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기는 게 뭐야?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율법의 마침이 되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 이야기한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 언약이 있을지도 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세월이 걸린다고. 그 아들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까지도 그 언약이 과연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브라함에게는 물음표였다고, 숙제였다고. 왜? 아니 100살 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 그럼 그 아들이 있으면 뭐래? 번제로 드리면 없는 거잖아. 아니 죽고 그걸로 번제로 드려서 죽으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 없어? 그럼 누가 가나안 땅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냐고.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느 때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하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번제하고 이삭을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바에 확증하는 바가 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말라기 예언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영적 흑암기라는 말씀을, 신학에서 말하는 흑암기라는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의 언약이 있음으로부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했을 때까지가 영적 흑암기라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번제하고 이삭과 함께 가족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고. 그게 바로 예수의 상징이라고. 그게 언약의 상징이라고. 언약의 살아있음이잖아. 그게 이삭이 죽었으면, 즉 아브라함 혼자 집에 돌아왔으면 하나님 언약은 폐하게 되잖아. 가나안 언약 누가 받아? 가나안 언약을 누가 성취할 수 있느냐고. 말라기에서 지금 3장에서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그 사자를 보낸다 하는 뜻이 바로 이런 얘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은 것 같이,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 말씀이 드러나서, 그 말씀을 하나님과 시험해봐서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최후까지 죽지 않고, 그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있어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되고, 그 말씀이 곧 내게 뭐가 돼? 아버지 보좌에 가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성전의 말씀이 된다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하는 지금 사자의 얘기예요. 언약의 사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미 말라기 3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야? 언약이지? 언약의 사자잖아요. 그럼 이미 말라기 1장, 2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공부했은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서 허물을 놓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라기 1장 13절이나 2장 13절에 기록한 이 허물이나 내용이 다 다른 3장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거지만, 똑같은 이제 그 허물인데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말씀을 살펴볼 것이지만, 우선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허물은 뭐로 표현했냐면 민하라고 표현했어요. 민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불이요. 그냥 민하라고 하는 말은 이미 들었고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민하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물이 그냥 분배된 한 몫이야. 아직 하나님이 여기에 터치하시지 않은 부분이야. 자, 우리도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은 시골에도, 지난 구정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 때, 제사상에 그 음식들을 차려놓잖아요. 음식들을 차려놓으면 음식들을 제사상에 차려놓은 것을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는 뜻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그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운감한다고 그래요. 운감. 흠향은 성경에서 이제 흠향한다고 하고, 세상 우리가 제사 지내는 이 한국에서는 조상이 운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감, 밥, 대추 해서, 떡 조언해서 해서, 밥도 해서, 국도 올려놔서, 여러 가지 올려놨어. 그러면 그 상에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촛불도 피우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죽은 조상이 와서 운감한다고 그래. 그걸 운감한다는 얘기는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맛을 보았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 운감이에요.
그럼 차려놓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는 거라고. 자, 이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번제물이에요. 제사상은 번제물과 같다고.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게 떡상이야.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전에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이야. 이게 번제물이야. 이건 민하야. 여기에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직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말라기 1장 13절, 2장 13절, 여기서 또 2장 11절에 또 성결이라고 하는데, 이 성결도 뭐를 두고 얘기냐면, 떡을 놓고 얘기하는 거든, 사실은. 이거 떡을 놓고. 그래서 성결하지 않으니까 성소를 더럽힌다는 게 떡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헌물은 민하로서 아직 하나님이 와서 흠향하지 않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것은 뭐냐? 말라기 1장 14절에 기록한 수컷.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에 수컷으로 드려라. 1년 된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된 거거든.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여기서 단순히 그래서 수컷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의 예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소를 잡아, 돼지를 잡아. 그러면 우리가 순전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입맛, 구미, 입맛으로만 말한다면 수컷보다 암컷을 선호한다고. 사람의 입맛으로 말하면 수컷보다 암컷을 선호한다고. 왜? 살이 부드럽거든, 암컷이. 사람도 여자 살이 실제로 피부 조직이 부드러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물 같은 경우는 암컷이 부드럽다고. 그것도 오래 양육된 그런 소나 돼지가 아니라 한 살이라도 조금이라도 적은 기간 동안 양육된 것이 살이 부드럽다고. 자, 그래서 지금 말라기 1장, 2장에서 말하는 민하나 성결이나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거야. 즉 하나님이 아직 받지 않으신 거야. 그럼 거기에 뭐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컷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설취한 안에 영이 많을지라도 그 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미나. 그냥 단순히 토지 소산물에 그냥 분배된 것이 어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 방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과 평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버렸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 언약을 버렸다잖아.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민하가 11조가 되잖아요. 즉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것이 되지 않았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면면들을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눈에 났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주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해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자라고 전해야 맞을 거 아니야.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인간 이태수가 유명한 세상의 목사님들
발 뒤꿈치 때만큼이나 되는 존재입니까? 또 내가 그들을 내가 잘라서 내가 설령 잘나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잘나지 못했지만 내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비평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러면 나한테 뭐 유익이 생겨요? 이득이 생겨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이 생기고 유익하지 오히려. 그럼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똑같이 전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잖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로 하면 인간이 이태수의 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동역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증거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쳐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간 사람이 불과 얼마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만 그들을 먹였음에도 5,000명이 먹었던 5만 명이 먹었던 남은 자가 얼마였냐고. 우리가 오병이어 역사를 이야기하면 혹자들은 그게 왜 사람을 쏘냐? 떡을 이야기하는 거지 왜 그게 사람을 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가 증거한 바와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가 다 생명의 떡이 된다고. 떡이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떡을 내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모세가 주는 떡이냐 예수가 주는 떡이냐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 우리 성경 역사에서는 모세가 내리는 떡이 있고 예수가 내리는 떡이 있었어. 그때 당시는 시대적으로도 달랐어. 근데 지금은 모세와 예수의 떡이 동시에 내린다고. 모세와 예수의 떡이 동시에 내리는 이것이 11조예요. 거기에 온전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율법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예수를 나눌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와 예수를 나눌 수 있어요?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모세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가 둘이 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언약의 사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마라기 3장 1절 가시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여기 한 가지 앞에는 그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존재되냐면 사모하는 바. 사모하는 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사모하지 않으면 언약의 사자가 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어느 말씀에서도 너희가 열심히 나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지난날 삼각산 기도원이 상당히 서울에서 이름을 날렸거든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 다 어디 갔냐고? 다 하나님의 신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많은 부르짖는 자들 다 어디 갔냐? 무슨 뜻인 거 아니? 자기 구하는 신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부유함을 구하는 자는 그러한 신을 받았을 거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는 자는 병 고치는 걸 받았을 거고, 방언을 사모했으면 방언의 신을 받았을 거고. 그러나 예수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다른 것을 요나의 표적에는 다른 것을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성경적인 표적이 없어요. 요나가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칵 하고 토해놓으니까 요나가 살았습니까? 요나가 뭘 뜻합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1절 이제 그 정도만 합시다. 2절 봅시다. 그의 임하는 날,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여기에 사자라는 말 뜻이 말라기예요. 근데 다시 얘기지만 제가 이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는 자는 다 왕 같은 자예요. 그 사람이 왕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왕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예수와 같은 거예요. 지금 말라기라는 말의 뜻을 놓고 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의 견지만을 놓고 볼 때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말라기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같이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요, 사람이 왕이 아니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사실 오늘날 영어로 메신저, 사자죠,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온 사자죠, 번역을 받은 자죠. 근데 그는 왕 같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은 그 임하는 날, 즉 언약이 임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말라기를 통해 말한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와서는 그 말씀을 안 들어서 다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도 와서 그 말을 증거했을 때 듣지 아니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 더구나 인간 이태수와 같은 사람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라고 얘기해서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임하는 날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면 불같고 뭐좀 성경에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임하는 날, 즉 언약이 임하는 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말라기서니까 말라기가 임하는 날이 아니라 말라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각자의 심령에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는 지금 금을 연단한다 또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 또는 표백하는 자의 그 잿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다 뭐예요? 다 불순물을 제하고 희게 하는 것이죠. 금을 금되게 하는 것이고 바랬던 때가 탔던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 색깔을 다시 희게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두루마기를 주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기 3장 2절에서도 그 임하는 날, 즉 언약이 임하는 날. 지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들 다 어디 갔어? 그들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이라 한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거죠. 마치 베드로와 같이 자기 피와서를 예수의 피와서를 먹고 마시려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가 그렇게 묻죠? 너희도 떠나가라느냐? 너희도 떠나갈래?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이래 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거야. 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대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보기는 보았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이란 말이에요. 즉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인간 이태수가 허물이 많고 수치가 많아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 이태수를 욕하고 인간 이태수의 수치와 허물을 보고 실족한 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항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배반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죄와 허물은 인간 이태수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얼굴, 인간 이태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지금도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사람으로 촉지는 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이거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말씀을 부인하면 아무리 다시 돌이키려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죄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이 틀렸다, 잘못됐다, 뭐 그놈에게만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부인한 자가 아니기를 원하고 그런 영혼들이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어디에서 어떤지 내 얼굴을 안 보고 내게 헌금을 보내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구하는 거예요. 육신이 모든 허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돌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게 저희 기도예요.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죠. 지금 처음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연락됩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던 지금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가끔 받죠.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다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말라기 시대가 오지 않은 거야. 그들에겐 말라기 시대가 오지 아니한 거야. 마지막 선지자가 오지 않은 거라고. 언약의 사자가 그들에게 오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말씀과 자신이에요. 둘 다 말씀일 수도 있고 금은 말씀일 수도 있고 은은 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은 하나님이시고 은은 나거든. 영을 가진 자, 하나님 영을 받아 가진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큰 집에는, 부자 집에는 뭐 그릇이 많은데 무슨 그릇 있다고 나오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이제 나오죠. 근데 우리는 토기장이가 지은 질그릇에서 은그릇으로 가서 은그릇이 금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한다고, 우리가 그 신학 용어로는 성화된다고 얘기하죠. 성화된다고 얘기하죠. 성화된다. 성화가 아유 잘 안 써지네. 성화는 그렇게 쓰는 저 성화가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성화. 이거는 이승자는 아닌데. 자, 이렇게 우리가 성화된다 또는 성화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성화되는 거죠. 성화되는 거죠. 성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보면, 장막의 모습을 보면 뜰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뜰에서 성수가 되고 성수에서 지성수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성화한다, 성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가 생각이 안 났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번도 이제 안 쓰니까 잘 제 생각도 안 나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을 그 다음에 표백하는 이런 잿물. 그러니까 여기서 불과 잿물이 불과 여기 잿물이 나왔잖아요. 불과 잿물이 뭐가 불과 잿물이 될 것 같아요? 뭐가 불과 잿물이 돼요? 언약의 말씀이 불과 잿물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예수의 피와 살이 되는 그 말씀이 불이 되고 잿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뭐 울어도 안 되네, 뭐해도 안 되네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되 그 찬송이 어떤 말씀의 근거를 바탕을 두고 하는지 우리가 알고 불렀냐고. 그냥 입술의 찬송이었지 영의 찬송이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찬송과 시와 기도가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와 함께 예물이 가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고. 이게 11조가 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주문해서 그냥 지갑 꺼내가지고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뭐 10,000원도 넣고 50,000원도 넣고 1,000원도 넣고 100원도 넣고 진짜 열장수 마음대로 집어넣는 그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민화가 아니라고, 오퍼링이 아니라고, 11조가 아니라고, 그게 헌금이 아니라고. 그래서 헌금은 이미 얘기했듯이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가 미리 기도 중에, 말씀 보던 중에, 듣던 중에 자기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게 자기 천국 창고에 쌓였으면 그 표시로 1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모아서 봉투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주일날 하나님의 성소에 갔을 때 하나님의 당신의 조상이 주시는 땅에서 한 말씀 갖췄더니 이러한 것을 얻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연보요, 헌금이요, 11조고 민하요, 오퍼링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2장까지 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1절에서도 언약을 말씀하시고 2절에서 지금 불과 그 다음에 잿물을 말씀하시는데 이 불과 잿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희고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같이 그 험같이 없는 순금 피오 골드 99.9% 이런 이제 그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2시간 3시간에 그래서 때를 뭐 퉁퉁 불려가지고 때를 쏙 빼내서 그리고 거기에다 뭐 진짜 세상에 어떤 물건으로 뭐 광택해가지고 왁싱해가지고 폴리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번쩍번쩍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포백하는 것이 아니고 금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힘과 능과 권능으로는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언약이. 자, 이 시간 말라기 3장 2절까지를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 그 3장 2절까지를 나누고 잠시 쉬었다 3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